오늘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51장 1절에서 23절.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같은 때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특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주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밤에도 30도 이상, 3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 보셨지만 잼버리 개막하자마자 시작해서 지금 한 1,500명 이상 온열 환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연일 사람들을 또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우리 묻지마 살인, 폭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또는 여러 사회적으로 정말 사회에 도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에 있는 모든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정신적인 우울증, 열등감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폭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항상 비슷한 사이클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매우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때 이제 많이들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제자가 선생을 폭행했죠. 거리에서는 정신병자가 일반인들을 살인 미수가 됐죠. 또 살인도 하고요. 더 나아가 살인을 인터넷에 예고해서 40명이나 벌써 잡아들였대요.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 있냐고요, 세상이. 아니, 할 게 없어 그런 장난을 하냐고요. 진심으로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장난으로 해서 잡혀간 사람도 있거든요. 할 장난이 없어 그런 장난을 하냐고요. 어쨌든 때가 때인 만큼 처벌이 굉장히 엄하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분당, 서현 그쪽이랑 또 여기저기 사건이 일어난 곳은요, 지금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밤 11시까지 코로나 이후에 이제서 사람 풀려서 장사 좀 해보나 먹고 사나 했는데 갑자기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경찰관들, 우리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경찰관들이 옷을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행히 우리 살인의 추억이 있는 이 화성봉담은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지금 평안한데 반해 저쪽 동네는 천당 밑에가 어디라고요? 분당이라는데 천당 밑에 분당이 어디 있어요? 천당 밑에 지옥이지, 그쵸? 지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만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서 일어난 일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나가지를 않고요. 음식점도 다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요. 양극화가 눈에 띄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동반 죽음을 택하거나 집단 살인과 폭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점점 기가 막힌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애를 낳은 엄마가 애를
죽이질 않나, 버리질 않나, 뭐 냉장고에다 쳐놓질 않나, 뭐 말도 안 되는 인륜을 배반하는, 천륜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길바닥에 나가서 뭐야, 칼 들고 가서 막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배후에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악한 영들이 풀려난 거예요. 지옥에 있는 영들이 풀려나서 지금 이 좀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요. 함부로 길거리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까지 모두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이제 앞으로 더욱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봤지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과 우리나라가 금리차가 2%가 됐어요.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계부채가 천조고요. 나라도 천조고요. 뭐 곳곳마다 지금, 그리고 뉴스에서 보셨지만 곳곳마다 왜 이렇게 다들 썩었는지, 그죠? 부정부패가 아주 창궐하다 못해 이제 뭐예요? 터져나가고 있잖아요. 터져나가고 있어요. 세상에 6년을 준비한 행사가 이 모양 이 꼴일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돈을 1,000억을 쳐들였대요. 그런데 이 더위를 이길 만한 준비가 이 냉수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대기업에서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썩었으면, 얼마나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으면, 얼마나 체계가 무너졌으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과 관료들이 이렇게 형편없을 수 있냐, 이런,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남 탓할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 우리나라의 실정,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LH 아파트예요. 근데 LH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 임대 아파트에 어떻게 철근을 빼먹냐고요. 가난한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소리잖아. 연봉을 몇 억씩 받아가는 인간들이 몰래 땅 사재끼질 않나.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들 중에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나 LH 다닌다고 자랑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자식들 잘못 키운 죄고 우리가 잘못 산 죄요. 다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나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크게 짓고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나라가 총체적으로 썩었잖아요. 세상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냐고요. 그럼 아마 이제 민간 기업들까지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아예 지금 막 청약했던 거 뭐 한다고요? 지금 줄줄이 포기하고 있대잖아요. 15군데 중에 12군데는 줄줄이 다 포기하대요. 안 들어간대요. 못 사는 것도 서러운데 임대 아파트 당첨되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걸 안 들어간대요. 국민의 눈에 눈물을 일으키는데 나라가 잘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화낸다고 바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세상 기후가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뉴스 보셨잖아요. 베이징 가보세요. 그 자금성이 물에 잠길 줄 누가 알았겠. 온 세계가 지금 난리면 한 가지는 깨달아야 돼요. 정신이 똑바로 차린 사람이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상 천지 돌아가는 걸 보고 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왜요?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부채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질 인생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대출 풀어줬더니 또 집 사느라고 난리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도 또 있으면 곡소리가 날 거예요. 금융권의 연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들이 위태할 정도로 지금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 새마을금고 사고는 완전히 터졌죠. 예, 대출을 막아버렸잖아요,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본인들이 막은 게 아니라 대출 못 해주게 정부에서 막았어요. 새마을금고는 대출하지 말라고.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대출해주는 거야. 거기다 신협까지 지금 이제 문제가 터졌죠. 예, 신협도 이제 곧 도마에 올라옵니다. 순서가 다 있어요. 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도미노 현상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높은 물가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만 하지 내려갈 생각을 하지. 모든 걸 국민에게 다 떠안기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수와 허물을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어떡합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얼굴에 웃음기 가득한 사람들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는 거죠.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처지에 있으면 죽겠나 안 죽겠나 그잖아요. 또한 곳곳에서는 부정과 부패로 인해 무너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고요. 부실과 안전 불감증 인해 붕괴 위험의 아파트들이 드러나고 있고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고 불안과 공포가 떠나지 않습니다. 수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이재민들에 의한 복구와 회복은요. 아예 손 놓고 있어요.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와 문제들이 또한 쏟아지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듯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들의 장래가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과 용기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언어의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은혜이며 동시에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에는 반드시 확실한 대응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나갈 때 위기와 재앙은 도리어 축복과 은혜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통해 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마치 생수를 뜨듯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질을 찾으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무슨 짐승 새끼처럼 먹을 거 주면 막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본질적인, 철학적인 깊은 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요. 나는 상관없고 내 문제는 아니고 남들이 잘못했으면 아니요. 다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은 퍼지는 거예요. 물에 타듯이 퍼집니다.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를 행한 건데 그들이 우리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그걸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 그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이 진짜 합법적인 성공인지 불법적인 성공인지와는 상관없이 나보다 잘 살면 부러워하고 했던 나의 모습들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구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마치 반석을 떠내듯 떠내셨어요.
구덩이를 파듯 파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두 손이 그들을 구덩이를 파듯 파내시고 반석을 떠내듯 떠내셔서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떠내셨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임을 여러분이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2절에서 우리 3절까지를 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또 한 번 나오죠. 생각하여 보라.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너의 정체성의 출처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에덴은 사라진 지 오랜데 아브라함이 밟는 땅을 에덴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창화하는 소리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있는 6 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들이 날면서 노래할 때 그걸 창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창화하는 소리, 그룹 천사들의 노래가 있다는 건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결국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도 부르셔서 복 주시고 창성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부르셨냐가 중요하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로 부르셨대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정말 낙원이에요. 문명의 발상지예요. 당시로 말하면 최첨단 문명의 산실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세상 천지 어디로요? 듣도 보도 못한 시골 꼴짝 동네, 돌짝만 있는 그런 땅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팔레스틴 땅. 비라고는 1년에 딱 2번 이른 비 늦은 비 내리는 땅. 농사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것도 살기 좋은 곳은 이미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말렉 족속이 다 자리 잡고 성 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 어디가 살아야 됩니까? 그 옆에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아무도 찾지 않는 땅, 무가치한 땅. 바로 그곳에서 우물을 파야 되고 그곳에서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나마 그 속에서 조금씩 자라난 풀을 뜯어먹고 그걸 먹고 자라는 염소, 양, 요거 기르는 게 전부였다는. 농사 지어서 살아야 되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농토는 다 이미 임자가 있어요. 여러분, 물을 댈 수 있는 곳이어야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물된 동산 같은 땅은 이미 아말렉 족속이 뭐 한다고요? 다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다가 있어야 돼요? 네, 골짜기, 산간, 그 속에서 거기서 뭐예요?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 돼요.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돌멩이 밭을 파야 돼요. 우리 봉담이 돌산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요 앞에, 와우리 교회 앞에 공사할 때 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돌멩이밖에 안 나오잖아요. 막, 뭐죠? 포클이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깎아내요. 그냥 딴 데는 이렇게 푸기만 해도 깎이는데, 여기는 다다다닥 막 부셔야만 돼.
지진 나서 무너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너무 딱딱한 그 산에다가 이렇게, 기경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집을 지으려니까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자, 바로 그런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막에 있는 짐승 새끼, 사슴 새끼들만 돌아다니는 그런 곳에 이리와 늑대, 승냥이만 돌아다니는 그곳을 아브라함이 택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곳이 아닙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잘 보세요. 베델에도 성이 있고, 베델은 조그만 마을이에요. 아이의 성이 있죠. 아이 성이라고. 근데 왜 그 사이에 있습니까? 못 살아요. 이 사람들이 텃세 잡고 있어서. 그 사이에 뭐라고요? 버려지. 소위 말하면 뭐예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길가예요, 길가. 길가에 자리 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자리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그냥 길바닥에 나앉은 거죠. 요즘은 뭐 캠핑을 한대잖아요. 길바닥에다가. 세상 좋아졌지. 집 놔두고 왜 개고생이야, 그렇죠? 그거 하느라고 그거 유튜브 찍고 좋다고 하는데, 캠핑 장비도요 얼마나 비싸. 하나 제대로 장만하면요 이거 한 세트가 1,0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뭐하러 돈 처발라가지고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뭐 나름의 문화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문화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집 없는 거 그냥 포장하는 게 캠핑이지.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길바닥에 나앉았어요. 그 좋은 화려한 갈대아우로 도시를 놔두고 이 시골 동네 와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요즘 말로 하면 석유 나오듯이 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옥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족속들이 뭐 했어요? 그 우물들을 뺏어갔죠. 자기들이 뺏으면 뭐가 돼요? 우물이 말라요. 돌로 메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파고 이삭이 파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에서 말랐던 우물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복 주시고 창성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관계,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 된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제발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이래서 부자 되고 저래서 부자 되고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여기서 해서 잘 살, 그건 약속 없는 백성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끔 듣잖아요. 야, 여기 개발된대. 어머, 그래. 저기 땅 가진 사람 뭐라고요?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개발된다는 계획 있기 전에는 뭐라고요? 조도 안 갖는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했다고요. 화성시 사는 사람 뭐라고 했다고요? 불쌍하고.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 뭐라고요? 아이고, 언제 부자나 돼. 땅이 팔려야 어디라도 가볼 거 아니에요. 안 팔려서 아이고, 똥값이었던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 땅 가진 사람을요 제일로 부러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기서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우리 교회 얘기는 할 거 없고, 하여튼 복받은 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이력이 있잖아, 양력. 들은 것도 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수 80명인데 거기에 부임하셨대. 네? 목사님이 뭐라고요? 개척한 게 아니고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해서 목회를 잘해서 부흥했는데, 여러분 하고 많은 중에 어디로 교회를 옮겼다고요? 봉담, 와우리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또 시설을 뭘 했어요? 장애우들을 하는 고용시설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서 어렵고 낮은 그 장애우들이 사는 동네라면 여기가 어떤 동네예요? 갈 곳 없는 동네, 가장 가난한 동네, 집산 동네. 할렐루야.
거기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낮은 자들과 함께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길이 열리고 내가 요 와우리 교회 옆에 갔더니 막 배가 아파요. 할렐루야. 아니 왜 길을 그따구로 내? 왜 와우리 교회로 중심으로 다 내냐고. 할렐루야. 근데 부러울 게 아니고 감사해야죠. 아멘. 복 받는 걸 여러분 목격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성도들을 모였더니 여러분 80명이 모여서 목사님 따라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동안에 사람들 못 모였잖아요. 참 신기해. 그 코로나 동안에 뭐 했어요? 사람 모여도 힘들어. 코로나 동안에 아파트 지으면 주차할 데도 없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인들은 다 어디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 거기를 뭐 했어요? 주차 안 해도 되고 코로나 3년 동안 열심히 땅 파가지고 지금은 아파트 다 들어와서 옆에 땅 다시 열어주니까 주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때와 시를 맞추냐고. 남들은 재앙이다 어쩌다 할 때 세상에 이런 식으로 복 받는 거 봤어요? 너무너무 복 받는 걸 보면서 야, 저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냐. 성도들도 얼마나 안 힘들어. 그쵸?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모이는데 주차난 때문에 그 아파트 짓느라고 다 펜스 쳐서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걱정도 안 해. 왜? 다 집에서 예배드렸어. 이제 모여라 그러니까 모이는데 주차장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더 잘 만들겠죠. 곧 있으면. 여러분. 뒤에는요 벌써 2000세대 뭐 3000세대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온대요. 이 동네에서요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나중에 짓는 거니까 나도 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내가 모델하우스 그거 봤거든.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 요즘 짓는 아파트는요, 우리 아파트는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에어컨이 있거든요. 시스템하고. 요즘 짓는 건요 방방이 있대요. 세상에. 근데 뭐라고? 그런 아파트 살 수는 없고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들어가 살면 되지 뭐. 주인이 누구건 그게 알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으라고 하면 사는 돼요. 사는 게 장땡이에요? 갖는 게 장땡이에요? 사는 게 장땡이죠. 뭐 지원은 내 거로 등기해 놓으면 뭐예요? 세금밖에 더 나와요. 그렇죠? 사는 게 장땡이지. 하나님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아직 지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앞에 와우 중학교 앞에 그 옆에 짓는데 그게 무슨 뭐 에듀 무슨 뭐래 또 중흥 S클래스 짓는데 중도금 1000만 원이면 그냥 거저준대요. 이자도 안 받고 나중에 갚아야지 다 대출로. 근데 대출까지 80% 그렇게 다 해준대요. 갑자기 마음이 확 동하더라고요. 어머 하나 해볼까? 근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한 마음이 와요. 거기로 가려느냐. 그래서, 아니, 더 좋은 데 있으니까, 난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이 동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올 때만 해도 뭐라고요? 어땠어요? 집사님. 솔직히 목사님 속으로 원망하셨죠? 허구많은 중에 왜 봉담이야? 왜 이런 곳으로 와? 그죠? 그런데 이 동네가 이렇게 좋아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사통발달 여기 두 군데나 생기고요. 너무너무 좋아져. 그 넓은 요 앞에 우리 들어오기 전에 홈앤실 좋다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홈앤실은 여기 뭐라고요? 이제 겨우 딱 하나야. 딱 하나. 그것도 저기 홈플러스 앞에. 누가 집구석에서 홈플러스까지 걸어가요. 그렇잖아요. 차 타고도 못 가. 홈앤실은 홈플러스까지. 그죠? 홈플러스 차 주차장 되는 거니까 거기에 여기 생겨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통 힘들어요. 걸어서 근데 우리는요 가까워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워. 그냥 버스도 이렇게 많아. 봉담은 왜 이렇게 버스가 많아요? 여기서 사당, 강남, 잠실 뭐라고요? 그냥 맘먹으면 버스만 타면 가요. 너무너무 좋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느냐. 마치 사는 건 경기도에 사는데 교통 때문에 어디 사는 것 같다고요? 강남에 사는 것 같아요. 강남에 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강남 사람도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못 살아요. 살려면 20억을 줘야 되는데 20억. 미쳤어요. 그 돈 있으면 내가 아파트를 사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짓고 말지.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동산 같은 곳에 우리를 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시 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곳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셨어요.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뻐하고 여전히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제 좋은 땅을 줬으니 뭐예요? 하나님 나와 같이 살자. 내가 좋은 땅 줬으니 나랑 기쁘게 살자. 아담처럼 범죄하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살자. 내가 줄 복이 많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구경도 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10년만 더 살아보세요. 이 땅, 이 동네가 얼마나 좋아질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상상 안 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유중선 성도님 전에 어디 사셨어요? 신랑 만나기 전에. 네. 고향이 어디세요? 네? 안성. 거기는 어떤 동네예요? 시골이지 뭐. 논밭밖에 없죠. 네, 안성. 네. 그런데 신랑 잘 만나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안녕. 안성이 아니라 안녕. 할렐루야. 날마다 안녕. 거기에 오셔서. 이 봉담 근처잖아요. 그 앞에 병점, 아파트 들어서고 막 들어오는, 건물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골로 이사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아멘 해봐. 안 돼요? 대박이 키워야 돼서 싫어요? 요즘은 다 키워. 그 앞에 아파트 얼마나 좋아. 돈만 있으면 나도 가고 싶어. 거기 앞에 상가도 얼마나 좋은 건 다 들어와요. 역세권이라. 동탄보다 더 좋아. 세상에. 여러분, 그 넓은데 40만 명이 사는 동탄이라는 곳에 여기 몇 개라고요? 딱 하나. 그것도 무슨요? SRT 딱 하나. 그죠? KTX는 지나가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요? 병점은. 수시로 다니는 뭐예요? 수시로 다니는 뭐라고요? 지하철. 지하철에다 또 뭐까지 있어요? 일반 기차도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네. 차 새로 사셔가지고 기차 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은 동네 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전에 같으면 그 병점 앞에 그거 거들떠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벌판이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 근데 논밭밖에 없는 거. 근데 지금은요. 앞으로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되시잖아요. 안녕동 태안 삼지구 유정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묶여가지고 언제 풀리나 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기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 개척하고 나서 그거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 들어서 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기도했는데 절간에 스님들이 싸웠거든요. 뭐하게 아파트 짓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파트 짓잖아요 지금. 그래서 동네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로 감춰뒀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도 이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잊어버리시고 오늘 여기서부터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기쁨의 동산에서 기쁘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여호와의 동산은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곳이에요. 왜? 에덴이 기쁨이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동산이요,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는 동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것을 다시 재혼코자 부르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위로하시면 그곳이 에덴이 되고 축복의 동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백성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때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며 그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무너지고 깨어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순전한 마음과 믿음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너무너무 관광지로서 그림 같은 곳이 어디냐면 그 베니키아라는 곳이에요. 아시죠? 네? 수상도시 베니키아. 근데 그 도시가 지금 잠기고 있대요. 곧 얼마 안 있으면요 그 도시 자체가 없어진대요. 또 하나, 저기 인도네시아 가면 자카르타가 있어요. 수도가 있는데 수도를 옮긴 거 아시죠?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겨버렸어요. 왜요? 자카르타 전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있어요. 아무리 쌓아도요 해마다 파도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번에 태풍 때문에 파도가 이러는데 서귀포 앞에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막 쓸려가고 부서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도 말했다는데 일본도 도쿄도 뭐라고요? 잠기고 있어요, 점점.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그런 염려가 없어. 물론 우리도 잠길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잠기는 도시가 어디게요? 이제 물 수위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북극에 눈이 녹아서. 그럼 제일 먼저 잠기는 도시가 어디게요? 에? 모르세요? 에? 에, 부산. 부산이 먼저 잠겨.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잠겨요? 인천, 영종도 이런 데 잠겨요. 예. 봉담은요 안 잠겨요. 할렐루야. 여기 높아서 안 잠겨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 살기 좋은 곳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지금 당장 눈에 볼 때는 가장 사람들이 버린 땅, 황폐한 땅이지만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올 때는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확실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나왔어. 이병헌이가 주인공 하는 뭐라고? 아파트라는 영화는 대한민국에 지진이 났는데 뭐라고요? 자기네 아파트만 뭐라고요? 떨렁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막 지지고 난리 부르스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우리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못 살아서 못 먹어서 왔던 그곳이 뭐라고요?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 그 반대는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 되어서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뭐라고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위로가 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너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조건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곳에 축복이 임할 수 없고 임해서도 안 돼요. 오직 심판과 재앙만 있고 율법이 무너진 무법천지가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 잠깐 모면해 보려고, 잠깐 눈속이 바래고, 잠깐 여행을 피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시도들을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식해도 정직한 게 좋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런 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로 갚아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볼게요.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좀벌레 가지고 심판하신대요. 실제로 좀벌레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 아니라 좀벌레가 뭐 하는 것처럼 옷을 갉아먹듯이. 여러분, 좀벌레가 옷 갉아먹는 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언제 알 수 있어요? 오랜만에 옷 입겠다고 봤을 때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리면 그때 사는 거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잘났다고 막 이렇게 사는 게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살았는데 결국 어느 순간에 보면 뭐라고요? 인생에 구멍이 숭숭숭숭숭. 하루아침에 뭐라고?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되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떠나 불의와 부정함으로 성공하는 자들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은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재앙이 숯불처럼 쌓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번에 오성이가 뭐 거기서 지하에 물 차가지고 됐던 거, 그거 나중에 막 밝혀지니까 뭐예요? 제보가 끊임없이 갔는데도 다 무시했대잖아. 결국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를 하는 자, 마음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 인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걸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정의롭게 치리하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벌레가 옷을 갉아먹듯 그들은 서서히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길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결론의 자리에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뭐가 되는 것을 바라지 말고 저 마지막 순간에 영광을 보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목격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있어야 돼요. 지금 화려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로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옛날 옛시대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지신 사건을 기억했어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들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세요. 사람의 위로는 그저 말에서 끝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에 그래도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마음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전체와 환경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위로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뜻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나 곧 나. 이게 뭐예요? 이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영적인 시온성이 되고 영적인 시온산이 돼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그 옛 영광을 되찾는 축복의 삶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다시 여기서부터 개발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저 도시 범죄하고 황폐해서 하나님 떠난 도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스스로 망해서 사라질 때까지 냅두고 나는 이 황무지 땅에다가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 세울 거야 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 나라를 건설하고 새 도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을 세워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죠? 누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거냐는 거죠. 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저 눈앞에 자신을 괴롭히는 학대자만 보입니다. 신을 그 사람만 보여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보다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 학대자의 분노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그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지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고 믿어지지 않게 돼요. 그 결과는 계속적인 묶임과 종살이라는 거죠. 주어진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 아래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믿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달으시고 그의 말씀을 믿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으세요.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반복적으로 나오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리 훔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고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외쳐야 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라고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해 또한 외쳐야 됩니다. 선지자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다시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위로를 받을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우리가 채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고 멸망을 자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멸망키로 작정한 세상을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 멸망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붙들려 있어요. 우리를 멸망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 여전히 거기서 놀고 먹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천사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함께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뭐 했더니 나왔더니 멸망에서 건진받았어요. 멸망은 유보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예요. 이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원받으려고 사는 거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세상은 멸망받기로 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몰려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뭐라고요? 가득하리라.
이 비전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저지른 죄와 우리가 채운 세상 것들 인해 스스로 자멸하고 멸망을 자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영혼이 잠들어 있기에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온통 세상에 물들고 취해가는 성도들을 보면 지금도요,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이태원, 홍대, 강남, 밤 12시, 1시, 새벽까지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있어요. 하루살이처럼 사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배들처럼 더욱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고 더욱 빠르게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사는 게 멋있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조금만 있어봐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들을 들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이 똑똑히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죠? 교회에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세상 전체 가장 무능해 보일 것 같죠? 그러나 다 똑똑하다는 사람 다 쓰러지면 바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쥐고 흔드는 사람 다 무너지면 가장 연약한 자가 세상을 휘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때 가지고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당장 달콤한 열매를 먹겠지만 그렇게 열매를 쫓아가다가 뱀에 물리듯 사단의 올무에 걸려 영영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길을 잃어 돌아올 수 없게 돼요. 요즘 폭염 때문에 뱀이 막 나온대요. 뱀이 출몰한대요. 더워가지고. 뱀도 더워서. 그 결과는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도 그런 자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인도자가 없다.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잘 드세요. 내 주변에 나를 위해, 내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고 교회와 하나님께 인도할 자가 없다며 그런 말 한마디 들을 수 없고 그런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도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국 내 주변에 이 진정으로 내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삶에 세상 것은 넘쳐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말랐다는 증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많은 사람과 부어라 머세라 해도 예수 믿자, 하나님 교회 가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걱정해서 권면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사람 있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권면하세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세요. 교회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21절 23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의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뭘 풀어줘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 손에서 뺏어서 거두어서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오. 이게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 뭐예요?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 같게 한다는 거. 허리가 부러져 땅바닥에다 주저앉힌다는 거죠. 예. 바싹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낮추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해. 허리가 꺾였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시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취하고 잠자는 우리를 깨우고자 했어요. 오죽하면
아이고 저럴까 싶은 사람도 있어요. 비록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세상살이에 지쳐 넘어지고 어쩌다 보니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구원코자 힘쓰시고 모든 걸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제 우리는 다시 깨어 근신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래요. 그때 하나님은 돌이키사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모든 대적자들의 허리를 땅바닥에 눕히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위로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원수의 저주 아래서 건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에 시간 팔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이고 손해봤구나, 아이고 사기당했구나, 아이고 내가 또 어리석었구나 하시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달려가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다가 시간을 파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돼. 손해보면 어때? 그 전에 본 손해는 더 커. 그냥 뭐라고요? 주실 것을 믿고 뭐라고요? 뛰세요. 주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었어요? 말씀 덮어놓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구절이라도 피고 한 구절이라도 읽고 담은 10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개선하고 나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사기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기꾼 잡아 쳐넣어도 또 다른 사기꾼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돈 되찾아도 내가 어리석으면 또 당해요. 또 잃어버려요. 그냥 그거 비싼 값 주고 배운 줄 알고 이제 정신 차리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다가 깰 때예요. 세상에 취해 살던 것에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건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살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와 약속을 지키고 한없는 위로로 덮으세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돼요. 한 손에는 주의 말씀과 한 손에는 빵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인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는 걸로 불평하지 마시고 가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